세 번째 이제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체. 윤리적인 주체가 무엇인지. 이제 케르케고르가 천재하고 사도의 차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는 자신 속에 자신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개니까 자기 내용 이상을 표현하는 자죠.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비개인적인 진리의 증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납한 전적인 형식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기능으로서의 주체. 예, 전적인 형식적인 기능의 주체가 사도입니다. 파스. 뭐 쉽게 얘기하면 외교관의 사례이죠. 외교관은 개인적 자질이 중요하지 않죠. 그는 국가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들 이렇게 어떤 전적인 형식으로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그 귀족들이 영주한테 충성을 바치잖아요. 그때 막 그 귀족 나의 양심을 다해서 나의 귀족적 품성을 다해서 뭐 이런 걸 담아서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각각 다양한 영주들에게 충성을 바뀌지만 절대주의로 바뀌잖아요. 절대군주 체제로 바뀌면 이때부터는 이제 말에 충성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자질이나 인격적 자질이 뭐든 중요하지 않고 아첨을 하라. 언어로 충성하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수행적 힘 있죠. 그 힘.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거기서 나는 사라져버리죠. 이때 우리가 말을 할 때 개인적인 게 안 드러나잖아요. 말을 한다고 치면 이런 목소리 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듯이 어떤 인간이 형식적인 기능으로 바뀌는 차원이 있는데 그게 사도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신분석적으로 히스테리가 뭐냐면 주체가 자기 육체가 사라지고 진실이 막 말을 해버리는 자예요. 히스테리는. 그래서 개인적이고 고유한 특성으로서 신체는 취소되고 신체는 진실의 중개자라는 형식으로 양도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사로잡힌 주체가 돼요. 그래서 개인에서 주체로 변한다는 것은 내 인격을 구성하는 재산, 즉 자아를 희생시킨 후에도 남아있는 공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비개인적인 진실의 작용인으로 바뀔 때 이 진실을 증언하는 끝없는 작업을 내 기획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형식이 되고 주체가 됩니다. 이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대한 정권은 진실의 것이다. 이게 바로 주체의 출현이고 곧 윤리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적인 윤리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어요. 필멸성이 아니고 불멸성이 가장 큰 공포라고. 내가 죽는 게 공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음이 공포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 같은 경우 내 말과 내 증언이 불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했어. 그 진실이 내가 말한 진실이 불멸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인 거죠. 이게 그런 차원이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해놓고 뭔가 지워버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 불멸로 남아야 되는 그 공포. 그때 그게 가능한 경우는 주체가 완전히 하나의 형식이 진실의 형식이 될 때만이에요. 이 키르케고르가 그리스도를 신학 전공 학생보다 진술은 별로 대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실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주체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진실의 사도가 되는 경험이 뭐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 신일천이성 비판 마지막에 끝에 보면 생명 없는 꼭두각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예지체 이걸 지금 예지체를 잘 못하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 문장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지체 자체에 대한 직접적 통찰이 우리로부터 오히려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생명 없는 꼭두각시로 만든다는 것. 이게 바로 자유가 가능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필연성의 영역에 들어있죠. 이 정념의 영역에 들어있잖아요. 자유는 저 바깥에 만약 있다고 칩시다. 저 예지체가 있는데 저기에 가봅시다. 그러면 칸트가 말하기를 우리가 저기 신이 있는 영역이라고 합시다. 신은 자유롭게만 있잖아요. 정념이 없으니까.
저 안에 가버리면, 아예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저 때는 뭐가 되냐?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냥 신은 나 오늘 너무 자유로워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기계처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자유의 영역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기계 인형처럼 되고 만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부자유라는 것이 여기에 필연성 영역 이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원성의 존재한테 영원성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유한성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죠. 이게. 영원성과 교류를 하는 뭐 변칙법적인 교류인지 뭔지 그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지체나 진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넘어가면 자유가 박탈되는데요. 근데 그 박탈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칸트적 주체예요. 왜냐하면 이 꼭두각시의 느낌은 자유의 행위로 나아간 주체에 대한 서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행위는 예기치 않게 그냥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자 그 자신이 가장 많이 놀라요. 어떻게 이런 행위가?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 뜻밖의 발생. 이거. 그러니까는 이 윤리적인 행위, 본래적 행위 이후에 나의 반응은 언제나 나조차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그냥 발생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차원. 그러니까 꼭두각시, 내가 꼭두각시가 된 느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자기 진실을 증언할 때는 이 꼭두각시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도의 차원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역설은 이 윤리적인 행위 속에서 최고의 자유는 사실은 최대의 수동성, 맹목적으로 자신의 제스처를 수행하는 어떤 생명 없는 자동장치로의 환원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필연성을 계속 말씀드린 것이죠. 필연성이 없이 자유의 차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칸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칸트는 그 순수의지, 그러니까 정념적인 동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다 제거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를 때만 윤리적 행위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정념적인 동기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아마 만약에 도덕적 행위가 윤리적 행위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영원히 살아가지고 영원불멸, 영원히 살아서 저 끝에 쯤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칸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불멸해서 우리 인간적인 정욕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순수한 의지로만 살아가는 그 단계에서만 윤리 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 그래서 요청되는 것이야. 종교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칸트에 대한 비판 지점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칸트는 이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원 불멸을 주장을 했어요. 미래로 이첩이 되어야 될 어떤 사건으로 자꾸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칸트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라칸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윤리적 행위에서는 행위자가 소실됩니다. 이런 행위자 자체가 아까 주체가 그런 것이었죠. 이걸 강조하는데요. 행위자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놀란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행위하고 내가 화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행위에 놀란다는 것은. 이것이 윤리적 행위인데요. 라칸의 관점에서는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윤리적 행위예요. 윤리적 행위에 측임된 행위자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위인데, 그래서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윤리적 행위에는 무지가 꼭 포함돼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게 비루한 인간일지언정. 그래서 비루한 인간일지언정 윤리적인 행위가 가능해요. 그래서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는 앓미 중지됩니다. 행위자가 소실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재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재는 것 있죠. 어떤 반성적 사유 속에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행위자가 소실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나는
생명 없는 꼭두각 씌었는데 내가 책임을 느끼는 거지. 이게 윤리적 행위. 그래서 행위의 역설은 의식적으로 의지한다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니체보다 칸트가 더 많이 쓰는 단어죠.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 자유롭게. 이걸 분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의 분열. 나는 내가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의 재앙적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나는 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필연적인 의무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것이야.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윤리적 행위. 사랑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강제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난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건 나의 자유였잖아요. 이런 거.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해. 불가항력적인데 그게 자유잖아요. 이런 사랑의 역설 같은 거. 이게 자유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모르게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내렸냐? 내가 내렸다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내렸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이런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게 필연성의 균열이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근본적인 자유하고 의식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위는 무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인 결정이 의식에 떠오르는 순간 그것은 철회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자유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엄격한 필연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수도 있을 필연성에 대한 나의 인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는 달리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게 나의 본성이기 때문이야. 나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본성이듯이 본성은 책임이 없는 것인데 책임을 지는 것이죠. 칸트적인 윤리적 주체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에 사로잡힌 주체이면서도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었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정보를 알게 되면 고통을 당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야기할 의도로 그에게 그 일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때 내가 알려주면서 나의 행위를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건 윤리적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알 권리, 진실 말하기, 진리 말하기라고 하는 윤리적인 의무 뒤에 숨으면 윤리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착적이라고 부르는 거, 퍼버시브라고 부르는 건 이런 것이에요. 저 도덕 법칙이 명령을 했고 진리를 말하라고 했어. 난 그래서 말한 것 뿐이야. 라고. 이건 우리나라 그 비루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칙 뒤에 숨죠. 도덕적 의무 뒤에 숨죠. 그런데 이 기성의계권,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가져와 가지고 내 행위의 변명으로 삼는 것은 칸트적 윤리가 아닙니다. 의무는 오로지 주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처럼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의 계율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체는 이 주체의 책임과 자유를 방면시켜줄 의무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래서 윤리적인 이 구조에서 말소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는 윤리적 주체는 보편적인 것의 에이전트도 아니고 그 이름으로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을 만드는 자예요. 이게 보편성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안티고네를 얘기하면 나는 내 오빠의 장례를 꼭 치를 거야. 이것만이 보편적인 행위인 것이죠. 안티고네한테는. 이게 자기가 그렇게 고집하는 순간 보편성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언명령과 악마적인 악. 주체가 이제 윤리적인 상황에서 배제될 수 없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도덕법칙의 성격인데요. 정언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절반만 말해준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이건 정말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참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하도록 행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가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너의 준칙을 보편적 입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개인적 준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칸트의 정의가 그래요. 준칙은 개인적인 것. 실천 이상에서 그렇게 나와요. 준칙이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법칙을 보편적 법칙으로 바꿔라. 이게 정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은 뭐냐면 정언이니까 가언 명령이 따로 있는데 가언은 뭐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축구를 안 할 거야. 아니지. 내일 비가 와도 난 탁구를 치러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비가 오면 탁구를 안 쳐. 이런 조건 명령이 있죠. 조건과 다른 정언은 그냥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정언 명령의 핵심은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또한 특징은 절반만 말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칸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했는데요.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순수 형식으로 정의되는 바로스 그 법은 실체, 대상, 그 어떤 규정도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것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서 작용합니다. 근데 작용하는 것이에요. 예, 작용합니다. 이 법이 명령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말해지지 않은 것. 이게 우리 삶의 구조인데요. 이게 절반만 말해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뭐 공부도 하고 살아가고 매번 하지만 매 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주체가 계속 무슨 행위로 채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절반만 말해졌으니까 법칙이 되려면 주체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주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체적 입장이 연루되지 않은 도덕 법칙은 없습니다. 카프카의 경우인데 저는 오랫동안 카프카의 소설이 그 약간 난해했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한 척을 하고 있는데 들레즈의 그 뭐 소수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책은 너무 어려워서 그 책부터 이해를 못했지만 그게 뭐 독일 소수 언어 가지고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독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수자의 독일어까지 알려면 너무 어려운 거라. 근데 카프카의 그 법 앞에서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법 앞에 도착했잖아요.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문지기가 가르쳐주죠. 이 법은 너만을 위해서 열려 있었는데 이제 너가 죽으니 문을 닫겠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칸트처럼 해석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뭐 어떤 법이든 명령이든 주체에게만 연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죄지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주체가 스스로 연루되어 있어요. 그 법에 도덕적 명령에 스스로 연루되어 있는 자만 죄의식을 느끼는 건데 이런 상황에 카프카의 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주체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카프카가 이해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글을 쓸 정도의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체는 법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도덕법칙은 명확히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법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침묵의 법칙도 아닙니다. 이게 수수께끼나 신탁이 이렇습니다. 이게 오이디푸스를 보면은 신탁이 명확히 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서 막 운명을 써가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신탁대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해석도 많죠. 오이디푸스는 죄가 있냐 없냐.
니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죠? 실제로 콜로누스 오이디푸스 보면은 오이디푸스를 막 영웅이라고 하는데 절대 영웅일 수가 없는 게 오이디푸스는 그 콜로누스 오이디푸스가 아니면 완전히 변명쟁이에요. 나는 전혀 죄가 없어. 너희는 네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를 때려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인지 묻고 대결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친절하게 내 엄마입니까? 라고 묻고 잠자느냐. 와 완전 이해된다. 아니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첫 그런 번째 거 논리로 아니야? 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지만 내 생명 위급했으니까 나는 정당방위를 한 건데 왜 내가 죄가 되는가.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눈을 찌르고 뭐 탭에 밖으로 쫓겨나는 것도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눈을 찌름으로써 안 보려고 하는 거다. 현실을. 그런 해석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딸을 죽이잖아요. 딸을 죽이고 나중에 아내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영웅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 욕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저걸 정복을 하고 싶었거든요. 함선을 지휘해서. 그게 자기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욕망도 하나도 없었고 엄마랑 자고 싶은 욕망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죄가 없죠 사실. 그러면 죄가 없을 때 핵심은 무지인 거죠. 무지. 알미 발생할 때만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 오이디푸스 욕망은 신탁이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법이나 도덕적인 명령은 늘 애매합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이디푸스 행위가 없으면 저 신탁은 중얼거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비시간적이고 초주체적인 저 도덕법칙은 주체라는 어떤 시간적인 행위 속에서만 성립돼요. 그러니까 주체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도덕법칙은 주체가 따르기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윤리적인 행위가 도덕법칙을 구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체의 행위가 없을 때 상실되는 건 뭐냐면 저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데올로기적 호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알티스가 이데올로기적 호명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 듣잖아요. 누군가 신이 불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듣는 자한테만 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이 없잖아요.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호명을 스스로 받아들인 자, 주체가 연루된 자에게만 신이 있고 그런 경우는 많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만 정치가인 거잖아요. 국민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이 국민을 안 불러. 연루된 자만 그 큰 존재 있죠. 국민이라는 큰 타자, 신이라는 큰 타자를 존재케 만든다. 그게 이제 그 알티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구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경제학을 논할 때 뭐 하부 구조 논하면서 토대가 중요하고 물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알티세가 이걸 확 전환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가상적인 것 있죠. 호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이나 이 가상 없이는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도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자리인 것이고 상징적인 자리인 거고 그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 명령을 잘 보면 주체가 행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봅시다. 이 사회적인 규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공존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칙들이죠. 근데 도덕법칙은 무조건적이에요. 변명이 없어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요구에 안 따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해야 돼. 해야만 하니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완전히 자기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파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도덕법칙은 명령대로 준수될 때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명령 외상이에요. 외상.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티고네를 생각하면 됩니다. 안티고네 때문에 도시가 막 붕괴되려고 그래요. 크레오나의 권력이 붕괴되려고 그래요. 이 한 여자의 고집 때문에. 이 도덕법칙은 현실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원칙이 바로 항상성의 원리예요. 일정하게 그 에너지나 긴장을 유지하는 것 원리죠. 이게 현실원칙인데 여기에 불균형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명령이 이게 도덕법칙이죠. 이건 현실원칙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초월하고. 그래서 이걸 산 죽음의 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안티고네를 보면 그녀는 공동체 바깥으로 던져지고 공동체의 조화도 파괴되죠. 이것을 바로 칸트에서 이 프로이트하고 이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하고 만나는 지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원칙이라는 항상성의 원리 있죠. 그 원칙이 통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그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죽음 충동이에요. 쾌락 원칙의 너머. 쾌락 원칙의 너머는 그 제가 어젯밤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걸 예전에 읽어본 걸 어젯밤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어떤 흥분들이 있는데 칸트는 아니 프로이트는 흥분이라고 표현하는데 흥분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이렇게 묶어야지만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표현은 뭐 칸트라면 종합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내부에는 묶이지 않은 흥분들이 가득하다. 그게 그 외상처럼 나를 자극하고 공격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 강박이고 그게 죽음 충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걸 막 유기체가 죽음으로까지 가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까지 하지만 정신분석에서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안에 묶이지 않은 흥분들의 반복적인 외상 침입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걸 죽음 충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통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죽음 충동인데 그래서 열반 원칙이나 항상성, 열반 원칙이 항상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물은 항상성을 갖고 있잖아요. 죽음이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죽음을 지향하는 충동이 아닙니다. 죽음 충동은 그게 아니고 삶을 긍정하는 일체 애착에 대한 허무지적인 대립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죽음과 상반된 것이에요. 그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갇혀있는 그 삶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에요. 혹은 소피의 선택에서 그 소피가 아들을 선택하고 있는 그 삶, 죽음보다 더 못한 그 삶, 그게 이런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 고통주의를 배회하는 끝없는 반복적 순환에 걸려드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삶의 기이한 과잉인데 인간의 삶은 생존만은 아니죠. 인간 삶에는 사물의 일상적인 흐름으로부터 뻗어나와서 탈선을 일으키는 초과분에 부착된 어떤 이상한 충동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인간한테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이 어느 순간 목적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냥 단순한 예로 그 성이라고 하는 건 그 종족 보존의 어떤 수단이잖아요. 종족 보존의 수단인데 인간은 그걸 수단화시키지 않고 목적화시킵니다. 성 자체가. 그 순간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인간은 건전한 성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사실 그 동물화시키는 거죠. 동물만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성을 쓰는 것이죠. 인간은 그 수단이 목적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충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건 인간적 수준이 아니죠. 이상한 미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런 순간이 늘 온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모든 것을 거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안티고네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 나라를 배신하고 죽은 오빠의 장래가 뭐가 중요하길래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까지 고집을 부리냐. 이 고집. 그러니까는 이걸 그 니체가 금욕주의란 무엇인가 도덕계보 제3논문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걸 분석하잖아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를 욕망한다고. 뭐를 욕망한다고. 뭐를 강렬하게 욕망하는 거.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이 세계에 속한 어느 것에도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장래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떠난 특이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니체는 허무주의적인 욕망이라고 병든 욕망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상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은 기독교 때문에 병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체는 짜라투스트라 가면은 아이를 예로 들어서 뭐 완전히 병들지 않은 죄의식도 없는 생성의 순수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이상한 허무 같은 것에 몰두하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인간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 몰두가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칸트한테는 윤리적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징적 질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는 콜로누스 오이디푸스가 보여줍니다. 굉장히 끔찍해요.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그건 뭐 상징계 바깥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자리는 유토피아 자리가 아니에요. 세계 밤이고 주체성의 철회이고 주체성의 절대적 위축이고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끝난 건데 그 올드보이의 오데수의 저는 이 하면서 오데수가 자꾸 떠올랐는데요. 뭐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오데수 마지막 장면 다 기억하시죠? 오데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체면에서 깨기 위해서 하지만 체면에서 깨는데 실패한 것 같지 않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15년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걔를 잡으러 갔는데 사실 질문해야 될 게 나는 누구냐인 거잖아요. 나는 뭔 짓을 했냐. 그래서 석방이 되고 미도라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랑 닿는데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체면으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체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미도라고 하는 딸은 자기를 아저씨라고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실 알게 됐잖아요. 내 딸임을. 근친상간을 하게 된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체면에서 깨어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체면에서 그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 같잖아요. 미도랑 껴안는 장면에서 이제 오데수가 화면 전체로 웃고 있는데 그때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실을 잊어야 되는데 못 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체면에 의해서 여기로 말하는 필연성의 대비에 휩쓸렸어도 나는 이걸 나의 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있잖아요. 그 오데수의 그 자세 그게 바로 윤리적 주체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이하다면 복수가 윤리적 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복수라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주체의 자리는 헌사의 대상인 건 아니에요. 괴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칸트 철학의 혁명의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것, 데빌이라고 하는 게 에빌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 위상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단지 어떤 기회주의적인 것, 내 쾌락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본원적인 순간이에요. 초시간적이고 본원적이고 아까 자유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악의 선택을 선언적인 행위로 봤습니다. 경험적이지 않아요. 선언적인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인간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은 저렇게 타고났을 거야. 아니, 너무 강한 악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환경의 영향이라고는 생각지 않잖아요. 너무 타고났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이건 뭐냐는 거죠. 타고났을 것 같은데 증오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오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 타고남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있지 않고는 우리 증오는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악을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경우는. 그래서 악은 항상 자유 선택에 해당하고 주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악의 선택을 시간적인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주체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곧 자유인 것이죠.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악과 윤리는 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티고네의 행위는 공동체에는 악한 것이었죠. 도덕 법칙의 수행자로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는 안티고네를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여자 뭘 원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 작품을 읽는 내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윤리적 주체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욕망의 심혈을 알 수 없게 느껴집니다. 예수가 왜 저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지점에 가야만 윤리적 주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상징적 질서를 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정념적인 어떤 목록을 갖고는 그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티고네를 통해 그녀가 과연 선의 차원에 있는 것인지 악의 차원에 있는 건지 모릅니다. 칸트의 윤리가 바로 이런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구별 불가능성. 이쪽으로 가면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여기에 가면은 악마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디아볼릭한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마적인 악이 있다고. 그건 어떤 거냐면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어떤 정념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근데 악을 했는데 그걸 법칙처럼 해버린 거예요. 나의 준칙을 법칙처럼 하는 자, 악한 행위를. 그건 선이잖아요. 칸트에 따르면 정원 명령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너의 준칙을 법칙으로 만들라. 근데 어떤 악한 행위를 법칙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생각났어요. 진짜 이 영화가. 그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라고 하는 그 배우 있죠. 그 남자는 정말 그때 그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인상이 너무 남아가지고 자주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남자가 그 돈을 훔치잖아요. 마약 거래 현장에서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돌려오게 뭐였죠? 돌려오라고 누군가하고 그 청부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을 회수하는 이제 살인 청부업자인데 사람을 과도하게 죽이잖아요. 뭐 총으로 막 쏴 죽이는데 여기에 자기 정념이 하나도 안 섞여 있어요. 저렇게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막 죽여.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가게에는 한 노인이 자기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동전을 던져요. 이면이 나오면 널 살리고 이면이 나오면 날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딱 해서 살립니다. 동전이 살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가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이 원하면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가면은 또 여자를 죽일 때 동전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악한 행위를 법칙처럼 하는 자. 이게. 그러니까 노인의 세계, 노인의 선의 목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자인 거죠. 그런 어떤 자. 그래서 악한 행위가 오히려 최고 선이 되어버리는 이 영역. 그래서 이 악마적인 악은 칸트의 이 관념론이 열어놓은 시면인데요. 고유의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 존재의 토대를 흐트러놓고 어떤 부정성의 힘을 풀어놓습니다.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은밀한 쾌락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대한 대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도 제의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행위의 압력으로 인해서 나의 압력, 공동체의 압력, 이런 모든 토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윤리적 행위는 선악을 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악을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윤리적 행위는 어떤 뭐랄까 단순히 파괴적인 악일 수도 있고 혁명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혁명적인 행위도 근원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